할렐루야, 김왕범 목사입니다. 안락교회 부목사들의 신앙강좌인 부교육자의 줌, 이번 주는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은혜를 빼놓고는 결코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은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이프 성경사전에 따르면요, 은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 또 특별히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한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은혜는 죄인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통로와 수단이자 성도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선교사는요, 부산에 온 첫 호주 선교사였던 헨리 데이비스입니다. 지난번 강좌에서도 잠깐 언급해드렸는데요. 데이비스 선교사는 부부가 아닌 남매지간이 함께 내한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1889년 8월 21일에 호주를 출발하여서 약 40여일간의 힘든 항해 끝에 1889년 10월 2일에 부산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이 이 부산을 향한 그 배 안에서요, 벙커 선교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벙커 선교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립교육기관이었던 유경공원이라는 곳의 교사였는데, 그 벙커 선교사를 통해서 당시 한국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산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벙커 선교사의 안내로 부산을 잠시 둘러본 후에 본격적인 선교 준비를 위해 선교사들이 모여있는 서울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매진하였고요. 그가 한국어를 배우는데 너무 바빠서 가족들에게 편지 쓸 시간조차 없었다고 회고할 만큼 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실 데이비스 선교사는요, 호주에 있으면서 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어 습득의 소질이 있었고 5개월간의 한국어 공부를 통해서 일상 대화는 물론 가벼운 설교까지 가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울에서 함께 이제 열심히 준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데이비스를 가리켜서 자기가 만난 선교사 중에 가장 우수한 선교사라고 평가할 만큼 인품과 실력을 갖춘 선교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데이비스 선교사에게 나와 함께 서울에서 함께 동역하자고 간청을 하였죠. 그런데 데이비스 선교사에게는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아직 선교사가 없는 곳, 그곳에 가서 나는 선교를 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서울에서 사역을 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지역을 찾고 있었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부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산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제 조선을 한번 둘러볼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90년 3월 14일에 데이비스 선교사는 그의 어학선생과 하인 한 명과 함께 이제 부산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보로 답사를 하는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하여서 수원을 지나고요, 충청도 공주를 거쳐서 전라도 남원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경상도 하동으로 내려갔다가 발길을 돌려서 경상도에 있는 산청과 함안, 김해 등을 거쳐 목적지 부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20여일간 480km
킬로미터 이상의 도보 여행은 데이비스에게는 크나큰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1890년 4월 4일 목적지 부산에 도착하였을 때 그의 모습은 완전히 초췌한 모습이었고 건강을 거의 잃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호주 출신으로서 따뜻한 기후에 있던 데이비스 선교사에게 당시 그해 3월 달의 추위는 매섭게 느껴졌을 뿐만 아니라 불편한 잠자리에 잘 맞지 않는 음식들, 그런 것들은 데이비스 선교사에게 체력적으로 지치게 만들었고 또 여행 중에 천연두에 감염되면서 그의 건강은 급격하게 악화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산에 들어오기 5일 전부터는 폐렴을 앓게 되었고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된 채 부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부산 유일의 서양 선교사였던 제임스 게일 선교사에게 자신의 위독함을 알리는 전가를 보냅니다. 그 전가를 받은 게일 선교사는 급하게 그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는 끝내 4월 5일 오후 1시경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상에서의 데이비스는 게일과 함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끝으로 조선에 온 지 183일 만에 데이비스 선교사는 그가 처음 밟았던 부산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고 그 옆에서 죽음을 지켜본 게일은 그를 복병산에 안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젊고 유능한 선교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곧바로 그를 파송한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에 전해졌는데요. 갑작스런 비보에 교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도하였습니다. 본 선교위원회는 한국에 파송한 초대 선교사인 데이비스 목사의 예측하지 못한 사망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입은 아픔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데이비스 목사는 맡은 사역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과 학자로서의 능력, 또한 언행일치의 아름다운 인품으로 조선에서의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스데반처럼 데이비스 목사를 일찍 부르시고 영예로운 하늘의 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의 죽음을 인하여 여러 신도들이 감동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데 힘쓰고 그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이비스 선교사의 순교는 이후 오히려 호주 선교부의 조선 선교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는 1891년 10월에 벨 맨지스, 진 페리, 메리 퍼셋, 제임스 맥카이 부부 등을 5명을 공식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부산 경남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후에 이 호주 장로교회는 부산 경남 지역에 1960년대 말까지 126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순교의 피는 복음을 확산하는 은혜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데이비스 선교사의 순교로 인해 호주 선교부는 부산 경남 지역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사실 데이비스 선교사는 원래 인도 선교사를 희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시절에 호주에 있는 영국교회 선교회 파송으로 인해서 인도에서 2년간 사역을 하기도 하였죠. 잠시 건강상의 문제로 호주로 돌아와서 공부도 하고 더 배워서 다시 인도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인도에서 조선으로 바꾸게 한 것은 한 통의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성공회 소속의 중국 선교사였던 존 월프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그가 1887년에 휴양을 맞이해서 일본을 거쳐서 잠시 부산에 들르게 되었는데, 이 부산 땅에 보고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 부산 지역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여서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를 호주에 있는 맥카트니 목사가 자신이 집필하고 있었던 선교 잡지에 게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게재된 그 편지를 보고 반응한 것이 바로 데이비스였습니다. 데이비스는 인도보다 부산이 더 시급한 선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것으로 오게 된 것이죠. 참 놀라운 반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낸 한 선교사의 헌신과 섬김이 한반도 땅끝의 부산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데이비스는 부산을 품고 이 땅에 왔지만 정작 이곳에서 그 어떤 전도 활동도 하지 못했던 삶이었지만, 부산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에 귀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씨앗의 열매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30여 년 전 이 작은 나라 조선의 관문이었던 부산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선교사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못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 온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인데요, 그것이 은혜였고, 그 은혜가 우리나라에도, 이 부산 땅에도 미쳤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땅에서의 첫 순교자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 그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이 땅에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